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홈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동매매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천둥이 치면 사람들이 일제히 그 소리에 뭐가 멈춰요? 이성이 멈춰요. 그리고 천둥 치는 곳으로 다 향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내동매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뚜렷한 소신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내동매매는 그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것을 하죠. 이 방법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바닥을 쳤다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때 다 매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매수가 끝나면 호재를 띄웁니다. 어떤 호재를 띄우냐면 역전이 생긴다. 혹은 강공서가 생긴다. 이런 호재를 띄워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내동매매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방아쇠를 누가 당기냐면 바로 기획부동산에서 당깁니다. 그때 첫 스타트를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탕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매매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기획했던 부동산들은 작전을 세웠던 부동산들은 팔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호재가 생기니까 이제 다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저가에 샀던 사람들이 피크치에 오르면 최정상에 오르면 그 사람들은 다 팔고 내동매매했던 사람들은 그때 다 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홈쇼핑도 마찬가지잖아요. 품절 임박 5분 남았습니다. 이제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상품을 모두가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동매매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호구를 잘 잡혀요. 왜 잡힙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절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절제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삭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내동매매고 이런 일도 이래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이렇게 판단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이 절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절제의 시간은 뭐냐면 바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이걸 뭐를 썼을까? 저는 그래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왜? 예수님께서 거기다 뭘 쓰신 것은 그 목적이 뭡니까? 상대방에게 지금 상대방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동매매나 이런 부하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상대방에게 지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아침에는 성전 안에서 말씀을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초막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예수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초막절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했던 겁니다. 그러나 초막절 이후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교훈받았던 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 능력은 뭐예요? 시간이 물론 지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적인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들음 즉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은 7일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사람들이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 중에 두드러지게 그 변화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아랫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예수를 밀착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아랫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보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호감이 장애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한
모세 율법을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호감을 비호감으로 반전시키는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서 사람 가운데 세웁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유대인의 율법에는 결혼이나 정혼한 남자나 여자가 음행을 하였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이 그들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혀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재판을 하려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피난처고 방패가 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맞지가 않는 장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라고 나와있죠. 먼저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율법학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주동이 돼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율법적으로 깊이 들어가 디테일한 내용이 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혼자서 음행한지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이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죄가 무죄로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남자가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떤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음행한 죄의 빼도 박도 못하는 죄가 뭐예요? 아이를 임신하면 그래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해버리면 얻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남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돼요. 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출생의 비밀이 이렇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였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묻어두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것은 성령에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학자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그가 지금 예수님의 출생지를 가지고 논쟁을 벌리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 출생의 비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건드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왜 문제가 어려우냐면 언젠가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세금 논쟁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하나님에게도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뭐 판결하는 것도 간단해요. 모세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사형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모세율법대로 해라. 나와 있지 않느냐? 모세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대로 해라. 로마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묻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법에는 무죄예요. 죄가 없어요. 음행한 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되라. 네 마음대로 하면, 니네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느냐? 이렇게 그냥 넘겨쳐도 되는 거죠. 피해도 돼요. 왜?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그냥 OX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바로 성전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들의 공회로 가지 않고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어떤 곳이에요? 용서하시는 곳이고 또 죄를 사해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끌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곳이고 또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심을 알고 있었던 율법자들이 바로 그 부분을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을 적용하여 예수를 이제 시험합니다. 5절 이하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노라. 이 음행에 해당하는 형벌은 다 알지만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에 로마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무죄로 되어 있어요. 왜? 이 당시에 로마는 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적 타락하는 것을 사형으로 다스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법을 바뀐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형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절반 정도?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음행했기 때문에 다 사형을 받아야 돼요. 이처럼 이게 쉽지가 않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당시에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모세율법에는 사형이지만 로마법에는 사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라 이렇게 했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살인 교사형이 되는 겁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미묘한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들을 위해서 절제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바리새인들이 내었던 시험은 OX 문제와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시험이 올 때에 너희가 부안해동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의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오겠어요? 뭐를 썼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끄적끄적 그린 겁니다, 사실은. 끄적끄적 그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지금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께서 지금까지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하고 이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서 막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금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할 때 너희가 좀 이성을 찾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되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럴 때 잠깐의 멈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멈춤의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 기대가 맞아요. 그런데 조건을 겁니다. 죄가 없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앉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공통점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간음하였느냐?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만 먹음으로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어도 너희는 음행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그것을 생각해내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서 활력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음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은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어떻게 합니까? 절제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9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상했던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마음에 가책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뭡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는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가책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가책을 받는 것, 그것은 잠시예요. 영원성을 띠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바로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너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시간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절제의 시간 혹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이 이렇게 순서대로 합니다. 우리가 죄를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져요? 제일 많이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그러면 한 중간치 정도 되면 한 중년 정도 됐겠죠. 한 3, 40대. 그리고 죄를 제일 안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 이렇게 되죠. 그래도 다 공통점이 뭐예요? 어른부터 젊은이부터 아이까지 공통점이 뭡니까? 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일어서서, 이렇게 이제 일어서서 그들에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의 가책을 받고 교훈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앉으셔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일어섰다, 앉았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다. 굽혔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성경을 보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에요. 바로 앉으셨을 때, 교훈하실 때는 앉으셔서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어섰을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선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포. 일어섰을 때는 선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조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아 있어요?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지금 누구와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 이렇게 둘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물어보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음행한 여인은 어때요?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진 자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왜? 죄라는 모세율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현장에서 잡히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잡히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잡힌 사람들이에요. 음행죄를 다 저질렀는데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잡힌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죄해요.
이 사람은 어때?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왜 이렇게 둘이서 서서 이런 장면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거예요. 그 사역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죄를 졌지만 내가 그 죄를 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너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율법사로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판결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약간의 그 뉘앙스가 있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나 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말과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오시기 전에는 심판자로서의 그 심판자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육신 하셨을 때는 그 심판권을 모두 반납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공생의 사역, 대속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전 안에 서 있는 여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언합니다. 예, 이 여자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사형을 받을 형편이었지만 예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교훈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생각을 해요. 모르면 그냥 이렇게 뒤로 밀어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과 같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빨리 내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판단이 빨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는 더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미련스러워요. 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뭐 교육 한 3박 4일, 5박 6일 딱 하면 벌써 멋있는 신자가 딱 돼서 딱 나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20년을 지났어요. 그냥 우리 아들 봅시다. 20년 신앙생활했고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묶여 있어요. 우리 항상 묶여 있잖아요. 같이 먹으면 묶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별반 뭐 그렇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얼굴들은 왜 그래? 야, 나를 보세요, 나를. 왜 아들들, 자기 자녀들을 보지 말고 나를 보여, 나를. 나를 보라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봐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했으면 한 14, 15살 했으면 한 30년 넘게 했죠? 그냥 40년 넘게. 4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별반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예, 세상 나가서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뒷소문으로 해가지고 목사래. 뭐 이런 얘기해요. 갑자기 얼굴이 달라져.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표정이 나타나요? 제가 목사 같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목사 같지가 않으니까, 목사를, 벼락 맞은 사람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봐요. 저는 안 봐도 비디오고 들어야 오디오입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교회 집사래. 30년 모태신앙을 가졌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벼락 맞은 사람처럼, 못 보던 사람 본 것처럼, 그래요? 이런 표정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변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기대를 하세요. 깜짝 놀라게 나를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한 충격이 올 거예요. 마치 천둥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뒤집어졌을 때, 그럴 때, 그러고 나면 내가 변화될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변화될 겁니다. 바로 이 초막절에 모였던 유대인 사람들이 이전과 이후가 변했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회개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7일 동안 일어났잖아요. 7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날이 뭐예요? 7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이 7일째 되는 날이 언제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날이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영원토록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안식을 누렸던 진정한 시간은 무덤에 내려갔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 뭐 3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일은 아니에요. 한 24시간, 25시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바로 그때 안식을 누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멈추고 절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꼭 깨달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권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심판주로 등장하십니까? 바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이후에 거기에서부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때는 무시무시하게 오실 겁니다. 지금은 용서받을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놓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용서의 시간이 없어요.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지금은 용서하고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상대방이 좀 잘못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회개의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서 그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은 빠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의 회개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할 시간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